언제 들어도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새해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새해가 밝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세상이 얼마나 시끄러운지요. 별별 희한한 뉴스가 다 들려옵니다.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도 있고요. 지금 전 세계인의 이목을 끄는 단연 최고의 뉴스는 아마도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그 뉴스를 접했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여러분, 어떻게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군대를 보내서 그 나라의 대통령 부부를, 잠자고 있는 대통령 부부를 생포해서 데리고 나와서 자기 나라의 법정에 세울 수 있느냐. 그 사건 자체가 왜 그랬냐 다 떠나서 사건 자체가 너무나 놀랍잖아요. 너무나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잠자고 있는 대통령 부부를 가서 그대로 생포해갖고 나오는 이런 일이 어떻게 지금 이 시대에 이게 가능하냐. 오죽하면 김정은이 되게 벌벌 떨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네. 하여튼 대단히 놀랍고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죠. 그야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는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일을 새해 벽두부터 당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누구나 다 꿈과 희망을 가지고 올해 모든 일을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는데, 이렇게 새해 벽두부터 전혀 생각지도 못한, 꿈에도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을 당한 베네수엘라 부부, 대통령 부부처럼 우리도 2026년 한 해를 꿈과 희망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했지만 우리도 언제 어떻게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을 당할지 모른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미래에 대해서 가장 확실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 우리의 미래가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을 만큼 불확실한 거다. 우리 미래에 대한 것 중에 가장 확실한 게 뭐라고요? 장담할 수 있을 게 하나도 없을 정도로 불확실한 게 가장 확실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앞날이 언제 어떻게 어떤 어려움을 닥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 사람이 인간이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정말 한치 앞을 제대로 내다보지 못하는 한계적인 존재가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새해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신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렇다고 앞날에 대해서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 떨고 이렇게만은 살 수는 없는 것이죠. 확실한 게 없고 불투명하고 불확실하다고 해도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살 수는 없다.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뜻은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믿습니까? 어떠한 어려움을 당해도 정말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만한 큰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안심하라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너를 지켜줄 거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죠. 여러분, 올 한 해 살면서 어려운 일이 한 건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안 일어나기를 바라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큰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기타를 좀 꺼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제목은 아니에요. 어디 나오는 말씀이냐 하면 복음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복음서에 보면 여러 복음서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기도하러 혼자 산에 가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베어 태워가지고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죠, 반대편으로 보냈습니다. 날이 저물 때 보내서 그 바다, 실제로 가보면 호수인데 바다 같아요. 밤늦게, 밤중에 이렇게 호수를 타고 건너가게 됐어요.
근데 갈릴리 호수는 갑자기 돌풍이 들이닥치는 이런 일이 많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갑자기 돌풍이 불어쳐서 배가 완전히 뒤집혀 침몰하게 생긴 거예요. 혼자 기도하러 산에 가셨던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서 제자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오는데 물 위를 걸어서 오셨다는 거죠. 제자들이 너무 놀랐어요. 돌풍 때문에도 놀랐지만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 유령 아닌가 싶어가지고 굉장히 놀래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마라. 그렇게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셨던 것을 우리 복음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큰 풍랑을 만나서 고초를 당하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멀리 계셨을지라도 기도하고 다른 일을 하고 있었을지라도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에게 가 계셨고 제자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친히 한 걸음에 달려와 주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서 인생의 한 바다 가운데서 큰 풍랑을 만나서 고초를 겪고 있을 때 주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설사 멀리 계신다고 해도 한 걸음에 달려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말씀에서는 뭐라 그러세요? 그 성난 파도를 말씀 한마디로 잔잔케 해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무리 성난 파도가 제자들을 집어삼키려고 해도 예수님 말씀 한마디 하시니까 모든 바다가 잔잔해지더라. 왜 그렇게 돼요? 주님이 그 바다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큰 풍랑을 만나고 파도를 만난다고 해도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 하시면 모든 어려움들이 잦아들게 되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복음서에서 제자들이 겪은 상황과 비슷한 상황을 바울도 겪었던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이제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로마로 압송되어 가던 중에 지금의 지중해, 그 지중해 바다 한가운데서 일어났던 일을 기록한 말씀이에요. 13절,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랩에 해변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자, 오늘 우리가 9절부터 읽었는데요. 앞부분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사실 바울도 여러 이제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경험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로마로 가는 것이 항해하는 것이 별로 좋은 때가 아니다. 아마도 바울은 이렇게 태풍을 만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지금 때가 안 좋으니 지금 가지 말고 좀 있다가 좀 나중에 가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울을 잡아가는 이 로마 군인이 바울의 말을 안 들었어요.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바울이 선장의 말을 듣지 그죠? 누구 말을 듣겠어요? 죄수로 잡혀가는 바울의 말을 듣겠어요? 그래서 바울의 말을 안 듣고 선장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날씨를 보니까 태풍 같은 거 올 수 있는 이런 기미도 안 보이는 거죠. 날씨가 따뜻해요. 순풍이 불어요. 그러니까 주랑 그러고 이제 로마로 배를 타고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우리로 말하면 큰 태풍 같은 유라굴로 광풍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태풍을 만나게 된 거예요. 바다 한 군데서 태풍을 만납니다. 태풍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배가 마음대로 조정이 안 되는 거죠. 그 큰 파도에 밀려서 표류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18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받아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자, 얼마나 태풍이 심했냐 하면, 뭐 배를 조종을 해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했는데 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튿날 뭐 했어요?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다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 짐이 문제냐 이거예요. 일단 살고 봐야지. 그 짐 안에는 여러분 뭐 양식도 있었겠고, 그죠? 나중에는 이 양식도 다 버렸는지 먹을 게 없었다 그랬어요. 며칠 동안 굶었다 그랬습니다. 양식도 버려요. 아마도 금은 반지 보화 다 있었을 것 같아요. 다 버리는 거예요. 자, 사흘째, 19절 보니까 사흘째 되는 날엔 뭐까지 버려요? 배에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렸다. 기구까지도 다 버립니다. 먹을 양식도 버려요. 짐도 버려요. 기구도 버려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달도 볼 수가 없어요. 완전히 구름으로 완전히 하늘을 뒤덮어가지고 계속해서 해도 안 뜨고 바람은 불고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는 거죠. 상황이 그렇습니다. 모든 거 다 버렸어요. 그래도 살 희망이 안 보여요. 모든 살 소망을 다 버린 그런 아주 비참한 이런 상황에 처해지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바울이 일어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자, 바울이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목숨을 잃는 일이 없겠고 23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인생의 바다 한가운데서도 큰 태풍을 만나 이제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파괴하고 깨지고 그래서 더 이상 살 희망조차 없는 그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누가 바울 곁에 함께 계셨다고요?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 곁에 함께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함께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바울 곁에 함께 계셨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누가 함께 계셨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큰 풍랑을 만나고 파도를 만나고 위기를 만나고 구원의 살 희망이 없다고 해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이에요. 얼마나 큰 위로예요. 얼마나 큰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함께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내가 너희의 생명을 지켜주겠다.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해요. 바울이 앞으로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네가 목숨을 잃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해야 할 일, 이루셔야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바울은 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말이 있어요? 사명이 남아있는 사람은 그 사명을 다 이루기 전까지는 죽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르셨고, 그래서 직분 주셨고, 그래서 능력 주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남아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이 질병에 달린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무슨 사고에 달린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돈과 직장에 달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우리 생명이 달려 있어요.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염려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안 죽는다는 거예요. 사업이 망해도 안 죽습니다. 직장을 잃는다고 해도 죽지 않아요.
통장에 잔고가 다 떨어져 간다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우리 옆에서 친히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송했던 것처럼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공중나는 새를 보라 이거예요. 어디 농사 짓더냐? 에? 예, 추수하더냐? 심지도 않고 거주도 않는데 누가 길러요? 하나님이 기르시지 않더냐 말이에요.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그 들꽃조차도 수고도 않고 길쌈도 않고 옷도 만들지 않아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솔로몬의 영광도 그만하지 못했다. 이렇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그러면서 뒤에 한마디 덧붙이세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음식을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그거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먹고 사는 문제로 너무 염려하지 말고 그런 것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추구해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라. 그리하면 먹고 사는 문제는 누가 책임진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굳게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도 하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잡아간 그런 연합군에게 기습작전을 펼쳐서 조카를 구해오긴 했는데 도리어 나중에 공격을 받을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너의 방패가 되어준다? 하나님, 내가 너의 방패요. 할렐루야. 또 뭐예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가슴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랬어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노라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나를 무너뜨리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목숨을 잃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방패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큰 상도 주시는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지켜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큰 상도 주시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상 2장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일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또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시기도 하신단 말이에요. 가난하게도 하시지만 부하게도 하신다. 낮추기도 하시지만 높이기도 하신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마음만 잡수시면 어떻게 해요? 부하게도 만들어주시고 믿습니까? 높은 자리에도 앉게 하시고 아무리 지금 상황이 거름더미와 같은 비참한 상황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잡고 이렇게 세우시면 여러분 귀족들과 함께 앉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영광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여러분 요셉이 어땠어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종살이 했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것도 보디발 장군의 아내 성추행범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높이세요? 애굽의 총리로 높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높이시면 가능한 거예요. 모세를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의 영웅이에요. 모세와 같은 자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더 이상 부모가 키울 자신이 없어서 강가에 버려진 아이였어요. 강가에 버려진 아이를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왕궁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의 민족의 출애굽의 영웅으로 하나님이 들어 쓰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니까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돌보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 주께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누가 염려함으로 걱정함으로 불안해함으로 키를 한자라도 키울 수 있냐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다 주께 맡겨버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겁니다. 바울도 빌립보서 4장에서 말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럽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말씀들은 그냥 아무 일도 안 해도 된다. 그냥 기도만 하면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노력한다고 다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이. 여러분 봄에 여름에 수고하지 않는 농부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가을에 모든 농부들이 다 여러분 추수에 여러분 풍년이 됩니까? 풍성한 추수를 거두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노력은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고 기도해라. 그러면 먼저 뭘 주세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의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안심하세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큰 풍랑을 만나서 배가 침몰하고 목숨을 잃어버리고 모든 사람은 구원의 희망, 살 수 있는 희망을 다 잃어버린 그런 때에 바울은 평안을 유지하고 오히려 담대하게 말했어요. 안심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그렇게 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다른 사람 듣지 못했던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굳게 붙잡았기 때문에 말씀 위에 든든히 섰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대로 되리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붙잡으면 여러분 우리가 요동치 않을 인생을 살 수 있어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올 한 해 사시면서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과 인생을 붙들어 줄 거예요. 말씀이 붙들어 줍니다. 주님이 붙드시고 말씀이 붙들어요.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등이 든든히 세우사 입은 자 모든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 헤어지면서 누구에게 부탁해요? 여러분을 주님과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 말씀이 능히 여러분을 든든히 세워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면
여러분 나중에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그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그 복을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예?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렇게 새해 인사하더라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렇게 안 했고요. 이미 복은 다 주셨으니까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그렇게 인사하더라고요. 듣고 보니까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우리 그렇게 한번 옆에 분 축복하고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이미 다 복이 있는 겁니다. 그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어떤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러니까 죄 안 짓는 것 자체가 복이다. 근데 그거는 작은 복이라는 거예요. 진짜 큰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라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 복을 누리는 게 뭔지 아시길 바랍니다. 죄 안 지으려고 애쓰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어떤 인생이 되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가뭄이 와도 걱정할 게 없어요. 말씀의 깊은 그 우물에서 생수를 길어 올리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지혜와 은혜와 능력과 기쁨과 평강과 다 온다는 거죠. 그래서 시절을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어요. 하는 일이 모두가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어려움이 와도 걱정 없다고. 넘어설 수 있다고요. 네, 그런 복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가운데서 은혜 받고 말씀 가운데서 생명을 얻은 사람, 그런 성도 영혼이 잘 되기 때문에 범사가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들어가는 것마다 사람이 변해요. 복된 역사가 일어나요.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사회가 변화되고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기 전에 온 우주의 상태가 어땠다 그랬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다 그랬어요. 혼돈, 카오스, 공허,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가라사대하고 말씀이 들어오니 어떤 역사가 펼쳐져요? 혼돈이 물러가고 질서가 잡혀요. 공허가 물러가고 하늘에, 땅 위에, 바다에 온갖 생명체가 뛰어노는 생명이 가득한 그런 세계가 펼쳐져요. 어둠은 물러가고 빛과 광명의 세계가 들어오게 됐다고 하는 것을 창세기 1장에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혼돈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방황이 있습니까? 공허가 있어요? 여러분 어려움을 만나서 앞이 캄캄해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황은 종지부를 찍을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질서 잡힌 인생이 될 거예요. 나는 어떻게 태어났고 어디로 가는 인생이고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고 질서 잡힌 인생이 돼요. 공허가 물러가고 허무가 물러가고 우리 안에 기쁨과 생명과 평강이 들어차게 될 거예요. 흑암이 물러가고 빛과 광명의 세계가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얘기합니다. 우리의 앞날은 확실한 게 하나도 없는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세계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앞날이 다 그렇게 불투명하고 불확실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변하지 않는 확실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천지 창조주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 여러분 그것만큼은 변하지 않는 진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손 탁 붙잡고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승리하며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요동치 않고
평안을 누리고 승리하는 한 해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